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수고와 또 애씀이 있으시다가 참 세상의 풍파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주일을 기다리며 또 그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생각보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냥 신약 공부만 하고 또 믿음만 지키면 목회자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회생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주일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사회생활을 좀 해봤고 또 그런 생활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몇 년 되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버틸 수 없겠다, 그것을 참 많이 깨달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을 줄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 나오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이해하려면 18장부터 이해를 해야 할 것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기근이 심한 그 사마리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섰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더 악해서 하나님께서 18장 초반에 보면 그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 그 악이 더 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아내인 이세벨도 엄청나게 악한,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악녀가 있거든요. 3대 악녀인지 4대 악녀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 악녀들이 있는데 이 삼손을 미혹하고 그의 머리를 자른 들릴라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순서대로 말하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악녀로, 아주 악랄한 악녀로 등장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딴 세 번째 악녀가 바로 헤로디아, 그의 딸, 모두가 악녀로 표현된 아주 악랄하고 그들의 최후가 참 비참한 결과를 맺은 그런 악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 아합도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들여서 이 기근을 조금 이겨내려고 그의 왕궁 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오바댜와 함께 우리 좀 한번 꼴을 얻으러 어디 좀 다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오바댜의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는 그 왕궁을 맡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아주 권력이 있는 자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참 신실한 면이 있었던 것이, 비록 자기는 신분은 그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지만 그의 믿음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서 그가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가 명령만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그럴 때 그 사실을 아는 오바댜가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몰래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이 꼴을 얻으러 어디 좀 다니자 해서 그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 오바댜가 왼쪽으로 가면서 전체 그 전국의 그 수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이세벨이 죽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이때 엘리야가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바댜가 어떻겠어요? 심정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여호와 선지자 제가 50명씩 이렇게 굴에다가 숨겨서 잘 지키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 어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저도 죽고 또 엘리야 당신도 죽을 텐데 이 두려운 상황을 왜 제가 만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합에게 나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을 하고 이제 둘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만났더니 아합이 처음에 이 엘리야를 보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를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합 스스로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뭔지 모릅니다. 왜 사마리아에 기근이 왔습니까? 아합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으로 기근을 수년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으로. 그리고 나와 대결하게 해달라고. 누가 참 신인지 보자고. 이 갈멜산의 전투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대결 중에서도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 가운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단을 쓰러져 있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소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다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각을 떠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져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지면 그게 진짜 참신이다. 그런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이 850명이 이 엘리야의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 한다고 비웃었을 것 같아요. 너가 뭔데 너 하나를 우리가 못 이기겠냐? 우리는 850명이나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때 담대하게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먼저 제안합니다. 너희가 한번 보여줘라. 너희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면은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다 그것을 불태우지 않겠느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제안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자신의 신을 부르짖고 어떤 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치면서 간절하게 그들 나름대로 간절해요. 그들 나름대로도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짜지만 진짜로 믿으면 거기에 그 신념을 더해서 그것을 간절하게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왜 이렇게 신천지니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성행합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 무리들 중에서도 숫자로 보면은 굉장한 숫자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처럼 합리적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생각에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진리에 그들이 빠져 있. 도저히 진리가 아니죠.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 주장에 빠져서 굉장히 열성을 다합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 한 곳에 교회 옆에 그 신천지 교육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조회를 하고 나면 오늘은 우리 신천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한다고 피켓 이렇게 양쪽에 앞뒤로 피켓 이렇게 커다랗게 대자보 만들어서 서가지고
무언의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가 교육장인 것을 이제 파악이 됐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교육받고, 내용을 살짝 제가 들으러 계단도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해요. 열정이 가득하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아니 대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자기 공부할 것도 많을 텐데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열정을 쏟아가지고 공부하고, 인터넷은 막이고, 예? 인터넷은 막이니까 인터넷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막 옳다고 하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합니다. 가짜인데도 열정을 다해요.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면서 자기의 열정은 대단한 겁니다. 이단들이 엄청 대단합니다. 그들과 대결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열정을 다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모여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가 단번에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와요?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맞이했을 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처음에는 850명이 군집돼 있는 모습만 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엘리야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정말 짜릿한 그 감격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맛 보셨어요? 살아가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정말 내가 원하던, 또 내 기도를 헛되이 되지 않고, 내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맛을 보셨습니까? 기도의 맛. 그거 한번 맛보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아, 이게 정말이구나.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맛보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엘리야는 그때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을 받고는 참신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저 850명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칼을 빼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저들을 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잔혹하죠. 엘리야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850명을 살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장면은 정말로 잔혹하고 끔찍할 것 같습니다. 850명이에요. 850명. 그냥 죽이는 거예요. 칼로 정말. 베는 겁니다. 몸을. 그냥 그 제단을 드리던 송아지를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베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850명을 죽이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죄악을 단번에 베게 된 겁니다. 큰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합이 이 소식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요. 여기서 사신은 그 서신을 전달하는 사신이 아니라 사가 죽을 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첨부, 말하자면 살인 첨부를 맡긴 거예요. 엘리야라는 자를 잡아서 발견하는 즉시 그냥 죽여라. 이세벨이 여자인데도 그 악랄한 마음은 남자보다도 잔혹합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아합이 그래서 이세벨을 잘 통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건 좀 심하다고 하면 말을 들을 것 같거든요, 우리 보통의 삶은. 그런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마음이 더 강한지 그런 거조차 아합의 통제에 벗어난 것 같아요. 너무나 악랄한 악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는 이 엘리야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앉아서는 도망친 거죠. 그런데 이 도망칠 때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850명을 죽일 때도 눈 깜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대로 순종했고 또 그것이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는 굉장한 힘을 얻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했던 여호와가 내 말대로 내 기도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감사하기도 하고 신이 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이 강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습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짜릿한 그 승리의 맛을 맛봤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당장에 그 긴박한 상황이 절벽에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 내 생명이 몇 초 안에 조금만 1m 아니면 뭐 10cm만 떨어지면 내가 당장에 절벽에 떨어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때 당연히 기도하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정말 긴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정말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심령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용기가 있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고 이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 스스로 아예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자결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정도의 용기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제 목숨 지금 걷어주십시오. 스스로는 죽을 용기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 때 그렇게 살면 영원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 긴박해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지고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그를 1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에 세 가지의 어루만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어루만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처방과 심을 주시는 거예요. 처방과 심.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육신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건강은 챙기지 않으면서 그죠? 먹을 거는 마음대로 먹고 그냥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약 처방을 받으면 약도 잘 먹어야 되고 그 안식교나 여러 이단들 중에서는
실제로 약 처방을 받지 않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으면 되지 약 처방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병원 가는 걸 꺼리고 평생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지, 육신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약도 주시고 물질도 먹을 수 있는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심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우리에게 심과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어루만지셨다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피면요, 어떤 뜻이냐면 효과 있게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효과 있게 두드린다. 여러분이 몸이 피곤할 때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에 또 여러 가지가 개발이 잘 되어가지고 마사지 이렇게 무슨 받는 의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에 두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막 피로가 풀리고 막 좋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두드림이라는 것이 어루만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그 심령의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첫 번째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때에도,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처방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루만짐이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도 여전히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병물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두 번째 어루만지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사명자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는 반사의 사명, 또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명, 또 어떤 직분, 봉사의 직분을 맡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내 주변을 밝히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 혼자 짊어지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 봉사하고 물질을 바치고 마음과 정성을 다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지치고 피곤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세상 사람들과 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내가 성도랍시고 다 양보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딪히고 뭐 할 때 배운 거 순종하겠다고, 바보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내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가 참아야지 하고 성도로서 참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할 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니까 하나 더 양보하자, 하나 더 양보하자,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는 한 번은 참아주지만 두 번도 참아주자, 세 번도 그래, 세 번도 참아주자. 그런데 매번 참아주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참 억울한 마음들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내가 더 양보하다 보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말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것이 다 내어지고 내 것이 다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걸어갈 능력과 힘을 부어해 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40주 40야를 엘리야가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간 엘리야가 이제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세밀한 소리가 있고 그에게 세 번째 어루만짐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루만짐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두 번째로 주시고는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는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주시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남아서 850명을 상대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 나 하나가 저 850명을 상대했고 이제는 지친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큰 역사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살기 때문에 양보한 것도 많고 또 맞지 않아도 내가 좀 희생하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을 쓰다 보면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오해를 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믿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지나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혼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마지막 참된 위로로 너와 같이 내가 아끼고 어루만지는 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쓰다 보면 외롭게 나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뿐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사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겁니다. 850명 그 대결에서 승리를 맛봤지만 나에게는 뒤에 누가 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인생의 고된 그 언덕을 오르고 있지만 외롭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나를 효과적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나에게 남겨질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이 통하고 함께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 인생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루만짐을 받으시고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 그것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끼고 산 그 7,000명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줄 자들,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와 가까이에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내 믿음이 살아있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 지켜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니까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외로움이 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목소리,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자꾸 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목소리 내서 이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보다요, 어떨 때는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주장할 때,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그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여러분 곁에는 진실한 자들이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 믿음을 쓰는 자들이 여러분 곁에 남아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잠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제일 바빠요.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이 오늘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주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짜 살아보겠다고 버티고 힘내고 애써 오시다가 주일이면은 세상 사람들은 좀 너부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또 무슨 밤? 금요일은 무슨 불타는 밤? 금요일? 뭐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부어라 마셔라 뭐 즐겨라 어디 떠나고 막 어떻게든 자기 그 힐링을 위해서 자기도 좀 살려고 숨 쉬려고 그렇게 떠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세요. 한 주간 그렇게 바빴는데 그 바쁜 일상을 다 마치고는 또 어떻게 와요? 바쁜 일상이 시작될 때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바쁜 일상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왜 못 즐기겠어요? 여러분도 내 육신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거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위로를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너희가 부족한 게 많고 또 세상에선 외로울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나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고통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 중심을 아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또 필요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